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장소를 저희가 쓰게 된 것은 서울 드림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아름답게 다 꾸미고 쓰려고 했는데 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주셔서 가시게 되면서 저희들이 또 한 2년 반 정도는 여기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올해 이제 우리가 재계약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내릴 수 있도록 사실 도와준 교회가 서울 드림교회고요. 또 신도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같이 섬기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안 되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랑을 또 저희들이 받았고요. 지금도 주 안에서 계속 참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귀한 교통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을 받은 것은 또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교회 재계약해서 사역 때 또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새 출발하는데 큰 축복이 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서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세대 교회는 주일날은 제가 처음 뵙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한번 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교회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는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서 섬기는 위치와 교회는 다르지만 항상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교회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또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어서 여러분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예. 길어서 읽어봐도 괜찮겠지요? 내용은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조금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워낙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터인데 오늘 저희가 다윗이 될 것인가 골리앗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선 골리앗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 이러면서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챔피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둘 사이를 왕래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하여 모욕적인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대단히 아주 막 크고 무서워 보이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키가 6규빗 한 뼘 가량, 한 2m 85, 3m 정도 좀 되는, 3m에서 조금 안 되는 대단히 큰 키지요. 노트구를 쓰고 노트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도 5,0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 정도, 한 60kg 되는 갑옷의 무게, 성인 남자 무게 되죠. 한 60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었는데 나무 부분이 배틀채처럼 컸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 창날 무게만 한 6.8kg, 7kg 정도 되는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는데 그 창날만 끝만 7kg 정도가 되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방패를 가진 부하가 그 앞에서 걷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에 대한 생각을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골리앗을 묵상하다 말고 조금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 정말 키가 3m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갑옷이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 7kg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기는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시 이 사람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바람잡이 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잠깐 마음 한쪽에 놓아두고 계속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언덕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야단났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이나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 군사로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 나이가 10대 중반보다 아래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냐 하면은 형들 중에 3명이 나이가 차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막내였는데 다윗을 불러서 형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또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기 위하여서 또 형들을 지휘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하여서 다윗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앞에 3명이 나갔으니까 뒤에 5명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은 이 위험한 자리를 막내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되어서 형들을 찾아서 형의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그때에 블레셋 지역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야단이 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멸시하고
말할 수 없이 거친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분노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 속에서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죠. 이런 모든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한번 이 상황 속에 잠깐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비웃음을 당하고 한 사람의 행동과 말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를 향하여 분노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자기 안전 지키느라고 더 큰 바위 찾고 더 큰 나무 찾고 서로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야단을 법석을 하는 이런 엘라갈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참 지켜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엘라골짜기의 모습을 다윗의 눈으로 한참 보다 보니까 참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토하는 사람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사람도 없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까지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 없다고, 자기 교회는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모습들. 세상은 너무나 커진 것 같고 우리 믿음은 너무 연약해진 것 같고, 우리는 골리앗의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바위 뒤에 숨겠다고 서로 좋은 자리, 안전한 자리 찾아가겠다고 뛰어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라갈짜기를 보다 보면 낯설지가 않은 것이고, 왜 우리 모습 같고 한국교회 모습 같은 것일까? 그건 우리 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럴 수 없지요. 저는 이제 서울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서울드림교회나 또는 이제 다음 세대 교회나 우리는 건강하니까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국교회의 한 지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당하는 것이고, 지체가 멸시를 당하면 우리가 함께 멸시를 당하는 것이니까 우리 일이고 우리 또한 이 가운데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골리앗의 사건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엘라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이 수치의 골짜기, 이 멸시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까? 누가 이 슬픔의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이 엘라 골짜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 또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지요.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엘라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 들고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영광의 주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엘라 골짜기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32절부터 3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외치기 시작해 견딜 수가 없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떤 상을 줄 것이라 약속할 때 이런 이야기도 막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 막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뛰어가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블레셋을 향하여 우리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왜 저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과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울 왕을 보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너는 골리앗이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사울 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상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이니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한 번 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어떤 용사인가에 설명하면서 너는 소년이고 너는 무력한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래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너하고는 상대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는 근본이 다르다. 너는 절대 골리앗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믿음에 가득 차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자는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때 고백할 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길러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삶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길러지는 것일까요? 이런 용기는 교회에서 길러지는 것일까요? 이런 용기는 기도원에서 길러지는 것일까요? 금식하면 길러지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런 용기는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아주 거친 자리이죠. 외로운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용기를 경험하고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참된 다윗으로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그의 그된 것이 드러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형들도 그를 별로 응원하지 않는 그런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을 내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을 정해놓았다 이러시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됨을 준비시키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방문하여서 다윗의 집안 이새, 그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부르니까 다 왔겠지요. 그 가운데 이제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첫 아들이 엘리압이었는데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생김새와 모양이 대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길 이 아이구나. 딱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그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난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이새가 다 아들을 부른 아들이 다 지나가는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 다 왔냐고.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다 안 왔을 리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 능력이 막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좀 비유가 합당치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목사와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직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나타나서 막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하자. 사무엘의 평안을 위해서 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새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진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다 물러 모아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들 불러 모으겠어요? 안 불러 모으겠어요? 대답 생각해 봐야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안 한 형제자매는 결혼했다 생각하고 애 있다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 모으겠어요? 안 불러 모으겠어요? 학원 보내겠어요? 모으겠어요? 학교 보내겠어요? 모으겠어요? 모아야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목회할 때도 신방 가면 어떤 성도들은 학원을 안 보내고 기다려요. 목사님 축복기도 받겠다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을 모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불러 모았을 것이라고 사무엘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상해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 말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째라는 이름으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째라는 이름으로 말로 쓰인 히브리어가 하가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가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요한 자리는 안 와도 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여, 그 아이는 안 와도 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축복받아도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받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 참 기이한 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중에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니까 이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였겠나. 거룩한 분노를 막 토하고 막 이러면서 있으니까 이 형들이 이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지금 수십 킬로를 전쟁 때 형들 안부 묻겠다고 찾아온 동생한테 할 소리요.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누가 맡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막내를 전쟁터에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막내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형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다윗이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아이는 앞에 불평과 불만과 탓하는 마음과 분노와 상처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탓하며 원망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아빠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형제를 만났는가, 이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주 앞에서 자기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쓸만한 물거리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 이런 시편은 결코 평안한 중에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가난한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노다. 쉴만한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결코 평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니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정말 기댈 것이 없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끝나면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요, 분노가 있는 사람이죠, 부모에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거는 분노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 분노 속에 자기 인생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이죠. 상처 속에서 인생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자기 자리는 분명히 비참한 자리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집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의 선하심을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깊은 내면을 딱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상황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한 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딱 붙잡.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처와 아픔이 많았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열등감 속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분명하죠. 주의 선하심을 붙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음식 주면서 형들에게 음식 나눠줘라, 갖다 줘라 그랬을 때 기쁨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가 상처가 분노가 있었으면 그 음식 가져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내 인생은 참,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형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나를 꼭 이런 데 보내는 거야? 음식이 무거우면 이 음식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엘라 골짜기에 가서 골리앗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인간은 또 뭐야? 여러분, 분노와 상처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많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버려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 붙잡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꼭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막내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깊은 밤에 밖에 나와서 양을 치면서 있을 때에 밤에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겠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어둠 속에서 땅을 뒤지면서 뭘 찾아요? 돌멩이 찾았겠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돌멩이 붙잡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그 깊은 밤에 돌멩이를 모으면서 그가 그 기도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져서 마침내 엘라 골짜기에 왔을 때, 엘라 골짜기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서 돌멩이 붙잡고 기도 못해요. 주여. 그리고 돌멩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돌멩이는 수많은 깊은 밤에 눈물의 기도가 쌓여진 돌멩이거든요. 이 돌멩이는 결코 신에게의 돌멩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쌓아온 돌멩이요, 믿음으로 쌓아온 돌멩이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돌멩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그가 주 앞에 눈물을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돌멩이를 모으고 그 돌멩이로 곰과 사자를 향해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때마다 그 외로운 광야에서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곰이 저기 나타나면 이렇게 던져야 돼, 저기 나타나면 이렇게 던져야 돼, 사자는 뛰니까 이렇게 던져야 돼. 얼마나. 그리고 기도했겠죠. 주여 도와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또 돌멩이 만지고 또 던지고. 여러분,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양이라 그랬어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원망이 떠나가니까 믿음이 탁 생기고 그 작은 돌멩이 붙들고 눈물로 기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에 돌멩이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죠.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밤의 친구가 되시고 그 무서운 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슬픈 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어려운 밤의 친구가 되시고 잠 못 이루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밤에 주님이 친구가 되시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상하게 하더라도 결코 탓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기도하라 부르시는구나 딱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굳게 잡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딱 심장을 보호하세요. 딱 보호하세요. 환경이 이길 수가 없어요. 딱 보호하세요. 그리고 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돌멩이가 슬픔의 징조입니다. 내게 남은 건 돌멩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 인생이 왜 이래, 다른 사람은 칼 창 들고 다니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돌멩이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정적인 때에 그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라 골짜기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벗어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사울왕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참 담대하고 용감하고 나이는 10대 중반도 안 됐는데 탁 서니까 막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용기, 이 용맹. 사울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군복을 벗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투구를 벗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을 벗어서 그의 몸에 씌워주고 그리고 칼과 창, 사울의 창을 주고 사울의 칼집을 주고 딱 허리에 차서 딱 나가서 싸워라.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군복에 차고는 걸어봅니다. 근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엘라 골짜기에 가면 시냇가가 흐릅니다.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를 찾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깊은 밤에 찾았던 그 돌멩이죠. 너무 멋진 상황입니다. 돌멩이를 탁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딱 찾아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칼과 칼집을 딱 주고 그것으로 다 무상하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딱 걸어보고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이 갑옷 입지 않겠습니다. 이 투구 쓰지 않겠습니다. 이 칼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왕의 갑옷이나 왕의 투구나 왕의 칼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 한 저루, 여러분, 갑옷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총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기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이 왕이 그런 갑옷과 그런 칼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칼과 갑옷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영광을 그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영광, 왕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주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만 하면 너는 나와 함께 내 영광과 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의 갑옷, 왕의 칼, 왕의 영광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갑옷 쓸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왕의 칼을 탁 줄 때 얼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했겠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갑옷이 부끄럽지 않게, 이 투구가 부끄럽지 않게 나가서 이 투구의 영광에 비할 만큼 당당하게 제가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기사들이 말이잖아요. 영화 보면은 다 칼 들고 이 칼에 부끄럽지 않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다 입어보고 그 영광을 써보니 자기 영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이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다 벗어버려. 왕이시여, 제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거예요. 왕이시여, 제 영광이 아닙니다. 제 영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을 쓰게 되면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닌 것, 또는 써서는 안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붙이고 인생을 살면 안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취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땅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영광 속에서 미혹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은 전혀 우리 인생을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빠지게 되니까 잠시는 멋져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영광 입고 엘라 걸작에 하면 한숨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으로 자기를 완전히 무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이 나오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치기 바빴을까요? 단순히 그가 키가 커서 그랬을까요? 키도 컸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가진 엄청난 칼, 그가 하고 있는 비닐 갑옷, 반짝반짝 빛나는 걸 멀리서 보면 막 창틀만 해도 7kg 되고 막 엄청나게 무서운, 여러분, 그 엄청난 칼과 갑옷, 방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딱 쓰니까 그거 없으면은 골리앗이 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키가 그 거인이어도 칼과 방패 없다면 싸울 맛이 나죠. 근데 너무나 엄청난 갑옷, 너무나 엄청난 창, 투구 하나하나가 그냥 대단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나다. 와,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리를 지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창에 맞으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막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그 갑옷에 스치기라도 하면 다 죽을 것 같고, 사울왕도 도망치고 요나단도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치고, 그들은 바위 뒤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고 뭐 보겠어요? 처음에는 무섭게 맺겠죠. 40일 동안 그랬다 그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무서운데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부러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뒤에 서서 골리앗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저런 용사 없을까 생각했겠죠. 왜 우리 민족은 저런 위대한 용사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더니 저 할례 받지 않았던 민족은 저렇게 엄청난 갑옷과 투구를 주고 칼을 주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왜 우리 민족에는 저런 용사 없을까? 왜 우리 민족은 저런 칼 없을까? 좋겠다. 정말 좋겠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 여러분, 그러고 있었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용사라 부르는 사람은 성경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 원래 언어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에게 딱 이름표를 붙였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자,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 사울왕이 붙인 이름이요. 그건 원래 용사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상대방을 겁주는 바람잡이입니다. 바람잡이. 여러분,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이 60kg 되고 창날 무게만 7kg 된다 그랬지요. 다리까지 놋 보호대 썼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마음껏 움직이면서 적군 사회에 다니면서 칼을 마음대로 흔들고 창을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전쟁은 안 하고 강단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주눅들게 하다가 힘들면 들어가는 거예요. 와 하다가 들어가서 와! 여러분, 속이는 영, 거짓 영, 이 영의 역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스스로 용기를 잃게 만들어서 스스로 용기 있게 잃게 만들어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바람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어떻게 계속 또 40일 동안 뭔 짓 하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을 용사되게 만들었습니까? 골리앗이 갑옷이 부러운 사람들이죠. 거대한 창이 부럽고 그 갑옷이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 사울왕과 똑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다. 갑옷이 부러운 사람들, 창이 부러운 사람들, 좋겠다. 믿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이렇게 부자일까? 믿는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데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이렇게 부유할까? 바위 위에 숨어서 부럽다. 그들이 골리앗을 용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평생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울왕의 평생 꿈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죠.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투구를 쓰고 멋진 칼을 가진 위대한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아니,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누구에게 골리앗이 되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이 사람은 꿈은 사실 골리앗 되는 게 꿈이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스스로 골리앗 되지 못해 억울해합니다. 이것이 엘라 골짜기의 비극인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비극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이 자기에게 없다고 한탄하고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비극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골리앗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갑옷을 주소서, 더 큰 칼을 주소서, 더 멋진 창을 주소서.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엘라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고 죽게 드리겠나이다. 더 큰 창을 주소서, 더 큰 칼을 주소서. 그럼 내가 영광의 승리를 주께 돌려드리겠나이다. 속이는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실체를 한눈에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알아봐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딱 압니다. 바람잡이구나, 속이는 영이네, 저 가짜네, 한눈에 알아요. 실체를 아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한눈에 딱.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눈에 알았을까요? 저 가짜구나, 속이는 영이네, 한눈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이 다르니까 알지요. 골리앗의 갑옷이 부럽지 않은 사람만 알아요. 사울왕의 갑옷이 부러웠으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실체를 간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쳐도 그 갑옷이 부럽고 그 투가 부러운 영을 가진 사람은 결코 골리앗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딱 알아요. 딱 알아요. 딱 알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5개 참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싸움. 그래서 시냇가에서 돌멩이 고르는 거예요. 멋진 장면이죠. 그 외로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라뛴 그 돌멩이, 시냇가에 다시 그 돌멩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5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일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가 알든 말든 이 무리는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서 바위디어 쓰면서 부러워하면서 침 흘리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거룩한 분노도 할지 모르는 그들,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놓고 왜 나에게 복 안 주냐고, 왜 나한테 더 큰 칼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저들, 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저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갑옷, 더 큰 칼, 더 반짝이는 툭을 쓰면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골리앗 되고 싶은 꿈입니다. 여러분도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엘라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 투구가 부럽고 그 칼이 부러웠다면 그는 결코 사울 왕에 주는 투구와 칼을 벗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갑옷과 칼을 다 쓰고 더 굳게 잡았겠지요. 더 굳게 잡고 엘라 골짜기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예, 골리앗의 칼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주의 반대편에 서는가? 원래 그들은 문제가 있는 영을 가졌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다음 세대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지현 목사님을 되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권지현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말합니다. 변화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훨씬 인격이 훌륭하고 나보다 더 훨씬 주 앞에 신실하고 저는 처음부터 한 번도 이 생각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 교회를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왜 빨리 부흥 안 할까? 저는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왜 빨리 부흥 안 할까? 그리고 제가 점점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계시구나. 다음 세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같이 써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영성으로 굳게 무장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원래 전쟁에 초접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 감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감이 안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전쟁에 여러분은 감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은 다 골리앗 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다음 세대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다윗으로 굳게 무장을 하고 오직 주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교회로 굳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주께서 슬퍼하시는데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 정말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엘라 골짜기는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비극은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용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되겠다고 그 골리앗 부러워하면서 바위 뒤에 서면서 고개 내밀고 침 흘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한테는 저런 거 없을까? 하나님 내게 더 큰 갑옷 주세요. 더 큰 칼 주세요.
더 큰 능력 주세요. 그럼 내가 승리의 영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그들이 엘라 골짜기에 비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곡히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서 골리앗의 영성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윗의 영성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 주신 자리를 보호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위대한 다윗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무너진 엘라 골짜기, 부끄러운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가운데서 골리앗의 이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이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속이는 영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 영의 역사를 한눈에 깨뜨려보게 하여 주시고 한눈에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위대한 백성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라 골짜기의 다윗은 그가 외로웠던 광야, 그가 홀로 밤의 추위와 무서움과 외로움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탄생하였음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때때로 삶이 곤고하고 우리 계획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함께 걸어가는 백성들, 주여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난 우리 가운데 모든 골리앗의 영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한눈에 간파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오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초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눈에 이 땅을 분별할 줄 알고 골리앗의 영생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공동체, 아름다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신실한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 앞에 담대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신비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너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교회를 향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초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전쟁터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왕 못 이깁니다. 하나님, 다윗의 형들 못 이깁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을 가진 다윗,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엘라 골짜기 수치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절망은 흘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음 세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바위 뒤에 숨어서 더 큰 갑옷, 더 큰 칼을 외치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주여, 다음 세대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주께 큰 영광이 되게 해주셔서 이곳에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선한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정말 강물처럼 사랑하는 조국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곡조 있는 가사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갑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마음 모아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셨고 앞으로 또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우리 서울 드림교회, 그리고 또 우리 신도희 목사님, 김여수아 목사님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고 내용 중에서 우리 오랜만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여름에 같이 한번 이제 움직이기로 해가지고요. 이번에 그 이름도 공모했는데 여러 의견이 나온 것 중에서 5개 추려서 인터넷으로 투표했습니다. 투표하신 분들 손 들어보시죠. 네, 한 8, 90명 정도 투표했고요. 큰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간발의 차이로 1등은 다이소. 자, 다이소 아닙니다. 네, 자연도 또 이렇게 즐거운 프로그램도 또 특별히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다 하는 시간이어서 다이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벽걸이형 스피커. 우리 함성주 형제 신혼 이제 결혼 곧 앞두고 있는데 살림 마련했습니다. 자, 부럽죠. 근데 저기 골리앗의 저기 갑옷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이소니까 다 오셔가지고 진짜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서 사실 저희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셨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골리앗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